안녕하세요. 오늘 교제할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부터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한 신자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 두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이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로 타고난 본성을 얘기한다. 거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안에는 고유한 특성이니까 한 본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본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신자 안에는 두 법이, 두 생명이, 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석학이나 철학자라도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영적 출생자만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교제했죠. 자연적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부로부터 무엇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제이고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 새 생명이 창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안에는 두 성품,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생명과 새 생명, 이 두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늘 교제함으로써 그 이후에 본문을 대하게 되면 훨씬 더 본문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읽혀지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변화된 것이라면 구원이 옛사람이, 그러면 변화된 새로운 그 변화된 성품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옛 생명 그대로 있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아닌 영적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자 안에 있는 우리가 두 본성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복음서 및 많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들, 이 거듭난 자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 및 그 속성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나가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르시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 안에 그 두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그의 안에 있는 내재 하는 죄를 구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사탄에게 기속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7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보시면 같이 보실게요. 6절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동사 하마르타노의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사도는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동사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행동을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 과거 시제는 이 점적인 것, 우리가 사진으로 하는 스냅 사진처럼 이게 단절된 것들을 표현할 때 부정 과거 시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시제는 우리가 선이나 동영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부정 과거 시제는 이 스냅 사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실게요.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 만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조금 아까 3장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약간 모순된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같은 요한 사도에서 1장과 3절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신자 안에 그런 두 성품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신자 안에 두 성품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또 이렇게 번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자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본성들이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는, 새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 옛 본성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곧 겉사람으로는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자신이 두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본성의 처절한 싸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인생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민과 고뇌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24절처럼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사도가 지금 이렇게 자신 안에 이렇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새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옛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23절처럼 왜 이렇게 절규하냐면 23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곤고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비참하다는 뜻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살이라고 23절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번민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오기보다는 자신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온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자신 안에서, 자신의 행동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에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게 되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고 또 영적 침체에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영적 원리에 대한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실 구원받고 한동안은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에 알 만큼 알지 못해서 그런 교훈에 좀 무지해서 꽤 오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와 또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을 저 역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아주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본성이, 두 성품이 있습니다. 이 한 본성은 사람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누굽니까? 타락한, 잃어버린 바 되고 죄가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본성은, 새로 태어난 이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가 없는 본성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되지도 않은 본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이 옛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영적인 선한 생각과 경건한 행동들은 바로 이 새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말씀과 1장 말씀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앞에서 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래 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제 넥타이를 기준으로 이 왼쪽을 볼 때 여기를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옛성품이라고, 여기를 새사람, 새성품이라고. 이 새성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스란히 넣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향, 거룩한 유전 형질들을 고스란히
많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성품이에요. 이걸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생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 이 생명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새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모든 죄된 행위의 실제적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침례를 베푼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초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얕고 뜨거운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늘이 다 뭐 파랗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산천초목이 나를 보고 마치 웃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뭐 일요일 날 햇빛만 좀 비춰도 교회에는 그 길이 정말 그 에덴 동산 같이 그런 천국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은 이 어린 핵심자는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육신적인 성품이 옛 성품이 제거되지 않고 전혀 개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새 생명이 들어온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더 오히려 악화된 게 아닌가, 옛날보다도 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핵심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을 갖게 되고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거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 아담은 이 육신은 어린 나에게 새로 생명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리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젊은이 청년들의 경우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성숙한 성도들이나 강단을 통해서 또 이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건전한 성경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안식과 충만,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면서 은혜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잘못된 안내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편만하게 이렇게 짐으로써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므로써 이기기 위해서 교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도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김으로써. 이처럼 우리 옛 본성이 제거되거나 개선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고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고 성도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죄와 죄들의 차이점과 신분과 상태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성화된 삶,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악한 원리는 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죄, 단수 신입니다. S-I-N, sin, 죄라고 불립니다. 이 여러 타락한 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짓게 되는 이 죄들, 악한 행동과 말,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짓는 죄. 이것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와 죄들을 지금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sins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8절의 죄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킹제임스 영어 버전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8절의 죄는 단수의 sin입니다. sin. 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자백한다는 이 죄는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ins로 분명하게 제 성경에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8절의 죄와 sins, 단수인 죄와 9절의 복수인 죄들,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의 죄는 우리가 내지 않은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 단수의 죄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내지 않은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행위들, 즉 죄들을 용서하시지만 육신 안의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와 죄들의 차이를 대해서. 우리에게 성격이 나쁜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느 날 그 아들이 화가 나서 형에게 책을 던졌어요. 근데 형을 못 맞추고 창문을 깼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아마 어떤 부모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아들을 용서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아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나쁜 성격 있잖아요. 내지 않은 죄, 우리가 태어나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내지 않은 죄, 이 나쁜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나쁜 성격을 용서하시겠어요? 그건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쁜 성격은, 물론 이것은 악한 본성의 한 면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내지 않은 sin, 죄, 단수의 죄의 sin에 해당하고, 이 나쁜 성격으로 인해서 책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 것은, 이 악한 행동은 sins, 복수, 이 죄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죄들은 용서하시지만 이 내지 않은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인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 육신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 보게 되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직역하면 육신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 자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과 8장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로마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6장에 와서는 단수인 이 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6장 7절에 보세요. 죽은 자는 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지금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이 옛사람이 내재하는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강도들과 달리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옛사람인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이 그때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믿는 대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신즈, 죄들에 대해서 사망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 자체가 되셔서 이 단수인 이 죄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하는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단수인 이 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들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까지, 악한 본성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다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지금 사도는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실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죄의 요구가 무효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뭐 때문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담당하신 그 사역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됐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효력이 미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그것을 믿는 그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미치지 않는 심판이 그 범위를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진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우리가 밤하늘의 뭇별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는 이 아들의 생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육신은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 새 생명만 보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 스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고 스타라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래 내지 않은 이 죄까지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믿음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 새 생명이 사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옛사람과 함께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들,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 경험적인 것들을 은연중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졌거나 현재 짓고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내지 않은 죄, 보이지 않는 죄,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초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여러분 모두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 원인까지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죽느냐?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이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물론 심판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죽음은 죄에 대한 싹쓸 뿐이고 그 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그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맞는 이 심판은 이 9장 27절에는 이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백보자 심판으로서 형벌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 의롭다 함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와 또 죄의 존재로부터 장차 이 몸을 벗을 때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부터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내리는, 이 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리는데 우리는 이 심판까지 받았기 때문에 장차 죽으면 이 몸을 벗으면 영화로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벌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이 은혜만 분명히 알아도 사실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죽음이 구원받기 전보다 덜 두렵잖아요. 훨씬 덜 두렵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죽는다고 하면. 우리 아들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손주 낳는 모습도 또 그런 것도 좀 보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걸 분명히 알므로써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이 육신이 있어서 죽는다면 당장은 순간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많이 두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알아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이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한테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에만 옛사람으로부터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구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분과 상태의 구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어린 회심자들, 특히 젊은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심자나 청년들이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형상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는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을 교제할 때도 봤지만 이 영혼의 형편, 경험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느냐, 또 육신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유치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해결됐고 결코 바뀌지 않는 불변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므로 항상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언제는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자녀가 아니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그분의 그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회신자들이 자신 안에 이 두 본성을 보고 특히 자신의 그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보고 신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고 의심까지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심지어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분과 상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자신 안에서, 자신의 행위에서, 삶의 모습들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얻은 이 완전한 신분,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드렸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화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화평은 한번
1절 한번만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신분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은 불변입니다. 신분 때문에 얻은 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에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4장 7절에 4장 7절 볼까요? 아무것도 6절부터 볼게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경험적이고 여기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화평은 틀려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의 신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도 우리가 이 서 있는 신분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얻게 된 이 완전한 신분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심판이 없는 유치에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이 은혜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신분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로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이 늦게 만난 편이죠. 근데 그때 갓 태어난 생명은 1살이에요. 갓 태어났으니까 어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거듭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속성뿐만 아니라 내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분별도 여전히 어리숙해요. 우리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옛사람은 44살이나 됐어요. 이게 44살하고 1살하고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어떤 현상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무엇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더 큰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힘 있는 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이 옛사람이 자신의 본성대로 경험된 지식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살짜리 태어난 생명이 어린 생명은 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년 동안 제 지금 기억으로는 5년이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60, 70%는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아니 60, 70%가 뭐예요? 저는 한 80%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생명을 가졌다는,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새 생명의 속성대로 살지 않으면 이 새 생명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새 생명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새 생명은 이 44년 된 육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5년 넘는 시간 동안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몰라요. 작은 것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안 되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거의 다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이라고 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시절에 알게 됩니다. 제가 한 7, 8년 지나서 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를 성장시키고 연단해 가시는,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섭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 주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진리나 이런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때 저에게는 없었어요. 교회는 컸지만 제가 그렇게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기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그 태어난 생명이 이 옛사람을 바라보고 그 옛사람을 이기는 정도, 최소한 여기까지.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육신이 있는 한. 대부분 많이 이기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로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많은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목적도 저는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많이 알므로써 안고 닮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있고 교회 청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새 생명이 이 육신을 바라보고 이기는 데까지 여기만 성장해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도나 어떤 청년이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새 생명이 주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사실은 부모인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별력과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어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녀가 성장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과 기도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실제 이건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때만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한 주님의 담당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의 생명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하셔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없던 이 의로운 신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도 지금 확신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급박한 삶의 현실의 문제를 딱 맞부딪히잖아요. 삶의 실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교제한 이런 죄와 죄들의 구분, 차이점, 신분과 상태의 구분들을 아무리 우리 달달 애워도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때는 백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큰 성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더 큰 놈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큰 사람이. 그 성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이기고 옛사람부터 해방되려면 이 새 생명이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 이 한 살 된 생명이 44살 된 제 이 육신보다 더 크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어떤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양을 잘 섭취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양식을 섭취하려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때 우리 이 새 생명이 더 자랄 수 있고 그때만이 옛사람보다 더 커져야 옛사람을 이기고 옛사람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한 살 때부터 최소한 17, 18, 19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새 생명이 자라는 시간은 여러분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에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3년 만에도 육신에 17년, 18년 자랄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년이 자라도 육신이 1년만큼 자라지 않은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엄밀한 말씀의 진리가 사실은 우리 어린 신자에게는 갓 태어난 생명한테는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성장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태어난 생명 그대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죄들의 문제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치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이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도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예로운 삶이란 넣어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이 신자 안에 이 두 본성 이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즉 성화, 이 경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승리하는 우리 용인 동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
옛 생명과 이 두 본성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지 않은 죄, 이 육신 옛사람의 이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교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생명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으로 또 충분히 충만해지고 또 의지하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교제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